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내버려둘 수 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했다. 기독교 교리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구원을 전제하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냐? 돈 많은 사람들은 야, 난 도움 필요 없어.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병에 걸리면 의사를 만나면 되죠. 의사요? 최고의 의사를, 최고의 명의를 돈 주면 얼마든지, 아니면 가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병원을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주치의가 전공의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돈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 돈과 관련된다면 부자들은 정말 얼마든지 나는 친구도 또 권력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내 처지를 아는 것, 돈과 상관없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난 도움이 필요한데 무엇으로부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야,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그 죽는 거 말고요, 한 번 더 죽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뭘. 우리가 알고 있기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우리는 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망을, 예약을 취소해야죠. 그 예약을 취소하는 거 아무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예약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구원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자유인 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낙관 같은 거, 하나님의 사인 같은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되니,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전반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또 1장 19절 두 번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또는 넣어주셨다 라고 할 수 있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또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다 나타난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지식이다라고, 신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난 몰랐는데,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난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더듬어서 알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 더듬어서 알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처럼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경건과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밀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밀쳐버립니다. 거절해버렸어요. 나 알고 싶지도 않고 난 모른다. 죄송해요, 아이들 말로 배째라 막 이랬어요. 자,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왜? 모르는데 뭘.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른다. 근데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야겠냐? 아이고, 난 모르니까 너는 가서 할 일이나 해.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쓸모없는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을 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를 선택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 형상들, 다른 동물들, 창조물들의 형상을 갖고서 선택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이것이 신이라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어딜 가다 보면 참 멋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가 중앙대에 한번 갔는데 중앙대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용산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용산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용 한 마리 볏짚으로 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멋있다 그래갖고 제가, 나도 뒤에 등판에다 용문신 한번 해볼까? 그럼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디를 가니까 무슨 장군의 말 타고 있는 장군,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거북선 위에 서 있잖아요. 요즘엔 또 세종대왕도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 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다가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휘영청 이렇게 보름달이, 그것도 요즘 나오는 슈퍼문, 큰 보름달이 딱 있는데, 무심결에 봤는데 이순신 장군 그 머리에 보름달이 걸렸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지금 쫄려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래서 동네에 무슨 나무들이 있어요? 보호수들이 있어요. 큰 나무들, 오래 묵은 나무들은 이 마을을 보호한다고. 나무가 무슨 보호를 해? 바람 불면 뽑혀버리기도 하고, 잘못해 번개 맞으면 불타버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등산해보세요. 요즘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안산에도, 제가 안산에 제 무대였어요.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는데, 가다 보면 꼭 뭐가 있어요.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저 교회 다니는데 저도 쌓았을까 안 쌓았을까요? 쌌어요. 저도. 왜? 안 싸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있는 거야. 저는 뭐 거기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게 무슨 기술이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또 어디 가보면은 선앙당이라고 하잖아요. 큰 나무에 막 이런 리본들이 막 달려져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쫄린데 거길 간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다.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가짜, 거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음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눈물 닦고 있어요. 왜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니까 그거에 감격하고 복받쳐갖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눈물 닦고 있다고요.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까 뭐예요? 거절하고 밀쳐버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며 거절하여 밀쳐내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걸 정리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럼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그 반복되는 거 있죠? 내버려 두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아니 법률적인 용어로 유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내버려 두심, 곧 유기입니다. 이 유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복음에서의 소외되는 거예요. 복음, 그 좋은 소식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서 제외. 복음에서 소외되니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당한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 둘째 사망, 심판,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 샥 지나갔죠.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곧 피 흘림인데 그것이 뭐다? 사망이다. 엄밀히 말하면 둘째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포함한 이 사망, 그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그림이 이렇게 표현돼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망으로 가던 열차를 충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밑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믿어 어디로 가냐? 천국에 갈 것이냐. 여기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위에 거예요. 그 충격 사건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렸거든요.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았어요. 도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는, 밀쳐버리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불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났든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얼마나 키가 크든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몸이 멋있고, 요새는 뭐 핏이 좋다고 하나요? 비율이 좋다고 하나요? 그래도 돈이 얼마나 많아도, 좋은 회사를 얼마나 잘 다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요즘 말로 얼마나 팔로우가 많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버려 둔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네, 두 번 죽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그 방향을 틀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도움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저 지옥과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게 됐다. 예약되었던 두 번째 사망이 취소됐다. 이 좋은 소식,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니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고 부활과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본문 24절부터 뭐 계속 끝까지 1장 마지막 부분까지 내버려 두는 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 밀쳐버리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 망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요? 나는 이미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또 좀 바꿔보죠. 교회에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다, 영접했다라는 말로 바꿔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괄호 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고아처럼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내가 성령과 함께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혜사 우리는 배웠습니다. 보혜사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 그 뜻을 살펴보니까 뭐 하는 자? 가까이 부르는 자. 이리 와. 얼마나 힘들어. 가까이 와서 가까이 부르는 자. 그래서 뭘 빌려줘요? 기댈 어깨를 빌려줘요. 이리 와.
다독거려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바로 성령님의 보혜사.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그냥 그 처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돈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재능,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로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고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를 데려오시잖아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깨를 빌려주시고 나한테 기대라고, 그리고 위로하며 이 아픔을, 이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되는데 그 아픔을 이기고 나서 아파하는 사람들, 내 고난을 이기고 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위로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감당할 만한 것들인데, 그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쓰기도 하세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제를 달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 입고 아픈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요. 상처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큰 고난, 아픔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을 당했고, 우리 뭐라 그래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내려가는 것만 같아요. 언제쯤 올라가지? 그래서 어느 가수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맨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런 인생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뭔 산이 이래? 좀 올라가서 쭉 펼쳐진 초원도 좀 봐야 되는데 맨날 골짜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몇 구절 더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의 주인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고난당하고 힘들어요. 징계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너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또 여기서 왜 꼭 굳이 이게 성차별적인 말을 하냐고. 이러지 말자고요. 좋아요.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 현대어 성경 번역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어떤 백성이든지 아니 온 백성을 다 내 값으로 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된 거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는 온 세상보다 크지 못해요. 온 세상보다 아름답지 못해요. 하다못해 저 한라산이나 아니면은 백두산 백록담이나 아니면은 이 안산에 진달래가 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가서 뭐 좋은데 멋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요. 덩치가 큰 곰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갈기를 쫙 금빛 갈기를 흩날리고 있는 사자를 만났다고. 아니 덩치가 큰 정말 어슬렁 거리는데 정말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호랑이를 만났다던가.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대요. 그 큰 호랑이를 만나서 정신만 바짝 차려야 되지만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호랑이보다 더 귀하대요. 그 멋있는 사자나 독수리보다 훨씬 더 귀하대요. 온 세상에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존재들은. 근데 그 온 세상을 합한 것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긴대요. 누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걸 배웠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막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사랑했을까요? 바울? 우리가 배웠으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아니요. 바울도 상대가 안 돼요. 누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아, 예,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가장 서열이 높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서열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냄새나는 그 무좀 있는, 발톱 무좀 있고 막 각질 있고 막 이런 거, 손을 이렇게 딱 하는데 막 걸려, 손에 막. 비유상해. 제가 좀 이렇게 더럽게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 발을 닦고 계시다고요. 만지고 계시다고요.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막 정말 막 목이 터져라. 막 그냥 힘을 얼마나 줬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끝자락에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붙잡히셔요. 그리고 저항 하나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해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제일 순종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속 보이는 기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 속 보이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건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그냥 서울대 빡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 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속 보이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며 섬기자. 어떻게 해요? 서로.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만? 권사만? 아니, 서로. 말 한마디 상대방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사시고 어떤 분은 반지하에 사요. 우리 교회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집 좋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집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집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집 힘든 집에 살고 있는 분한테 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 어떤 분은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차가 막 여러 대 돼. 그것도 외제차. 근데 차 여러 대 있는 분이 운전면허증도 없는, 그래서 맨날 걸어다니고 경로 우대 요거 좋아하고, 이거 좀 찝찝한데, 그런데 공짜니까 또 갑자기 좋아져. 그리고 띡띡 누르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차도 없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다 비싼 거 먹지 못해요. 그 정말 하루 벌어서 한 끼 간신히 먹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뷔페도 다니고 막 그래. 그런데 어느 호텔 뷔페 가봤냐고. 그러면은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배려입니까?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말 하신 분이 있거나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돈을 준비해 갖고 데리고 모시고 가세요. 차 뭐 렌트를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집 차가 뭐 외제차다, 외제차에 딱 상석에 모셔갖고 우리 한번 호텔 가서 밥 한번 먹자고. 그냥 뻐기지 말고 내가 꼭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고 갖고 먹으라고 이러지 마세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다 서빙 해갖고 다 이렇게 마치 직원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러면요, 사랑을 느껴요. 고맙다고. 내 평생에 이런 데 처음 와봤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가자고 그러고서 막 편안하게 앞장서서 막 하고 뒤 따라오든지 말든지 막 이러고 가갖고 딱 앉아,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서 뭐 시킬 줄 알아야, 다 꼬부란 것인데 시킬 줄 알아야지.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몰라, 일로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먹으면 돼. 그런데 입맛에 또 안 맞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우와 두루미가 대접한다고 접시에 호롱병에.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게. 생색내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세상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내가 너를 응원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봐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이 세상에서의 환난, 포로가 된 것도 내가 책임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의 포로가 된 것도 내가 책임지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책임지고 예수 닮아갈 수 있게 도울 테니까 포기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태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니네 마음대로. 불로 뛰어가든 물로 뛰어가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끼어드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 첫 번째 끼어드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끼어드신 것이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겠노라고 믿음 붙들고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힘껏 살아가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